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함께 여호수아 말씀 읽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24번째 시간이고요. 여호수아 말씀 이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앞선 세대의 그 언약의 세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 이제 우리 모세까지의 한 챕터가 끝났다면 이제 인물 공부의 세컨 챕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세대, 믿음의 세대에 대해서 이제 수요 말씀 시리즈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말씀 이 인물 시리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인물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모세는 앞선 세대였다면 이제 다음 세대에 어떤 하나님의 인물들이 나오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광야의 세대죠. 광야의 세대.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런 지파의 자녀로서 그 세대로서 이제 광야의 세대이지만 이 모세가 앞선 세대라면 여호수아는 이제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근데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민수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제 이 12명 정탐꾼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호세아의 이름을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그래서 원래 본명은 호세아였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아로 되는 거죠. 예수아.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예수, 예수님 할 때 그 예수, 지저스, 예수라는 뜻이 구원하는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본명은 호세였지만 여호수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던 사람으로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돌아오나 너네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 드는 자, 젊은 수종자다. 수종자란 뜻은 시중을 두는 자, 또 앞선 자가 있으면 뒤따르는 자란 뜻이죠. 신명기 3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안수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신명기 34장. 이제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여호수아를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계승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1장 1절, 오늘 1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안수하였지만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던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까지 계속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따르는 자, 모세의 이인자, 그러니까 모세의 뒤에서 모세를 섬겼던 자라고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넘어 여호수아 자신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넘어서 여호수아 자신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 신앙은 어찌 보면 모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 위대한 지도자의 후임이라든가 위대한 지도자의 계승자를 보면 항상 이 부담감이 있고 또 이 먼저 있었던 리더나 또 앞에 있었던 그런 세대에 대한 이 참 마음에 그런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될 텐데, 그리고 내가 더 어떻게 뛰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자녀들, 부모님의 자녀들은 그런 부담감이 있죠. 내가 어떻게 부모님보다 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이 앞선 세대의 언약의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려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이제 어떤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충격,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지점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자기가 따르던 모세,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모세, 자기가 정말 부모님처럼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가장 배우고 싶은 그런 멘토로서, 선배로서, 신앙의 어떤 자기가 따르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세가 죽은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바로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두려운 그런 때가 바로 이 모세가 죽은 후다. 그래서 2절에도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을 잘 지키는 자녀가 부모님이 소천 받으실 때에 이게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자가 참 기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어떤 자기가 중보기도하는 대상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이 중보기도의 대상자는 참 감사한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항상 기도 이제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해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보 기도자가 어딘가 교회에서 떠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천을 받으신다거나 할 때 그 중보 기도의 대상자는 이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가장 큰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신앙을 갖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읽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님을 떠날 때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 더 이상 나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도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꼭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에서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계실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사장님이 안 계시면 뭔가 이렇게 딴짓하거나 그게 이제 한계죠. 종업원의 한계, 이 오너가 아닌 주인이 아닌 한계라는 것이죠. 제가 부교역자였을 때에 이 담임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부교역자로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만큼까지만 볼 수 있는 그러한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이제 우리가 볼 때 어떠한 영향력 아래 있다거나 어떠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그 일을 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선배들을 따라갈 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7절,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너 힘세라, 아니면 뭐 너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뭐 정신 차려라 이런 말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7절에도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9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놀람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모세가 땅을 떠나게 되니 이제 나는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끌어 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리더이다, 네가 지도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의 수종으로서, 모세의 2인자로서, 모세를 따르는 자로서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네가 이제 지도자이고 리더다라는 거죠.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한 것뿐만 아니라 네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의 시작이 돼야 된다. 앞선 세대의 그러한 언약의 세대가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세대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세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여호수아가 극복해야 돼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가 가졌던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의 리더십으로, 여호수아 자신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에 강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계속 무엇을 강조하시죠? 너와 나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가운데 있어서 모세를 따라오고 모세가 했던 행동을 하고 모세가 이런 프로그램, 이런 계획들, 이런 어떠한 삶의 그런 모델을 보여서 여호수아가 그걸 따라오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너의 믿음을 가져라.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모세가 가졌던 이 믿음 너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너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죠?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3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요,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면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모세를 대면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 오면은 내가 나를 인도해 준 분, 나를 전도해 준 분,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준 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1세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김영주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 듣고 만나는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만나는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과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이제까지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죽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조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아갔던 거예요? 내가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고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라는 거죠. 사람만이 아니라 상황, 현실, 자존심, 쓴뿌리, 상처, 이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처럼 너도 하나님을 대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모세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그리고 오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여호수아는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강함과 담대함, 형통함의 비결을 배우게 된 것이에요. 어떤 상황을 통해 강한 것이 아니라, 무기를 통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담대한 것이 아니라,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면 무엇이 나에게 강함이고 담대함이고 형통함인가, 그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 지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무엇이죠? 자, 그 다음 구절을 우리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말씀에 어떠한 이러한 양쪽에 있는 스타일, 예를 들어서 성령파, 말씀파, 보수파, 진보파, 이런 좌우로 이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중심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오늘 앞절 말씀에서도 네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전에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신앙생활에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붙든다면,
내가 어떤 세상을 붙든다면, 내가 어떤 세상에 있는 물질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언젠간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쓴뿌리로 신앙생활한다면,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그러한 타이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는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그리고 우리가 치우치려고 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언젠가 좌우로 치우칠 때가 있을 거야. 언젠가 너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을 거야. 언젠가 사람 바라보다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 너 연약할 거야. 모세도 연약함을 통해서 죄를 짓고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질 수 있는 것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을 거야. 그때에 기억해. 여호수아, 너는 기억해야 된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라. 주님을 더욱 붙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앞선 부모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여호수아,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자신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앞선 세대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말씀을 내 삶 속에 중심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우리 빌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무엇이 기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국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에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엇이죠? 내 삶 속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좌우로 치우쳐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그 좌우로 치우치는 좋은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주시옵소서 하는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일체의 비결을, 그 비결이 뭐예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이 계신 그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Jesus is enough for me.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있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돼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렇다면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또한 실패는 어디에 있는가? 함께 보며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나의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믿음 생활이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우리의 믿음이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갖는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고 어려운 가운데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모세가 떠나고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무엇에 우리의 믿음을 두었고 우리가 무엇에 의지했는지 하나님 때로는 잃어버리면, 빼앗겨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은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아니었는지, 의지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내 감정에, 어떠한 내 상황의 현실에 묶여있는 믿음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여호수아의 인물 공부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세대가 올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형통한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인 것이고,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습니까? 주님 바라봅니다. 성공했습니까?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모세와 같은 믿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믿음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이 되어야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과연 오늘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공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화가 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웃음이 나고 기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을 들끓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신앙은 오로지 주님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있었다면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부모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커갔다면 부모님의 믿음도 소중하지만 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도해주고 신앙으로 인도해준 그분의 중보기도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만 따라 교회 오고 부모만 따라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 모세가 죽으면, 부모님을 떠나면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